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사실 더 이어지어야 할 전도 여행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아시는 것처럼 만류했던 이유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분노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는 이방인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이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바울을 보면서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민족을 팔아넘겼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를 안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예상대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는지 유대인 지역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관리죠. 평소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그 지역 내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진압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렸으며 이렇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의 개입으로 이 상황을 피한 바울은 이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설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벨릭스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오해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아야 하는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냥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준 상태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되 감옥에는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총독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관리들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죠.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이태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아시아 지역을 또 따라다녔던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는 2년보다 짧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그냥 썩힌 것입니다. 흘려보낸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2년의 시간,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힌 채 2년의 시간을 침묵 속에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2년의 시간은 그 뒤에 3년, 4년, 5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거짓된 고소로 인해 잘못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2년을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하루만 감옥에 갔다 와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년의 시간은 억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면서 풀 수도 있겠죠. 원망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을 모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벨릭스 총독, 정치적으로서 판단한, 정의롭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한 벨릭스 총독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가 이 모양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온,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온 결과가 결국 감옥이냐?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사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참 낯설고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기대했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사도행전 초반에는 아주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재하며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붙잡으러 왔지만 그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사람들의 칭찬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새를 불려간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 새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새가 강력하게 모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세가 줄고 판세가 기울어집니다. 형세가 이상하게 변하게 되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버티다 못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새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이제 몰아가십니까? 왜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2년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감옥에 나와서의 바울의 행동, 그리고 감옥에 갇힌 채 있었던 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고 그 침묵의 시간, 흘려보내야 하는 그 2년의 시간을 묵묵히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억울하고 의미 없는 시간 같은데 어떻게 그 2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복음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어느 날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위하여 바울을 부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이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의와 심판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절제는 좀 어색합니다. 이 절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의로운 삶이란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일단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율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절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여러 욕심이나 죄를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았더니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의롭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도 우리 쪽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 이야기했던 의로움이죠. 이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이 로마서 1장 부분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 믿음의 활동,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로움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따져서 심판 줄 사람과 심판 주지 않을 사람을 따지고 가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우리에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져봐야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 쪽으로 가르쳐 주시되 따지지 않는 쪽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옳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옳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정죄이지만 옳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은 심판이고 정죄이지만 옳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옳게 행동하셨다. 올바르게 행동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가 하는 것이 십자가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질까요? 심판하기 위해서죠.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다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할까요? 지는 이럽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럼 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아내는 뭐라고 반박합니까? 당신이나 잘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면 자녀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집안은 화목하지 않아. 우리 집안은 엉망이야.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사랑이 없어 라고 불평하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면 그게 옳은 줄을 압니다. 내가 맞는 말을 막 쏟아내면 내가 맞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옳게 행동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옳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시며 심판도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도 절제하셨습니다. 아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 참으시고 두 번 절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뒤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시되 그 자유를 억압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자녀라도 옳게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유를 줬더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학원 가고 밥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더라.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아이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닮은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럴 겁니다.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 섬기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예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이고 절제하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제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울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이 뚝뚝 흐르진 않지만 우는 것과 같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멱살 끌어다 잡고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펼쳐 놓아 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에서도 그 부족함을 안고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키셨기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의미한 것 같은 2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인생이었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죠.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그 일을 하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의미해 보이는 이 2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었고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철저히 침묵해야 한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겪은 2년의 시간이 우리 삶에도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년만 찾아오겠습니까? 2년이 2번 찾아올 때도 있고 합쳐서 4년 찾아올 때도 있고 곱하기 열에서 20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려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게도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보낼 수 있고 내가 뭐 하나 싶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잠잠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답답한 시간, 억울한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시간의 끝에 결국 자신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켜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2년과 같은 시간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